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저 아주 찢어 죽일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러 가지 못하고 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네, 진짜 사실은요, 하나님의 최고 원수가 누구냐면요, 마귀고 그리고 또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늘에 큰 전쟁을 일으킨 마귀, 그 마귀 말을 따라서 갔으니 우리가 진짜 원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본인이 자기가 직접 왔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이 얘기 먼저 해요. 지난주에 BTS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 광화문에서 우리 BTS가 이제 자기들 정규 앨범 발매를 하면서 이제 뭐 공연을 했습니다. 뭐 광화문에서. 근데 이제 공연을 저도 보면서 이렇게 저는 뭐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냥 뉴스 봤어요. 뉴스랑 풀장 올라오는 거 봤는데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꼴랑 그거 하려고 뭐 이러면서 네, 뭐 그렇죠. 네, 그 꼴랑 그거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BTS 올 때 열광하는 막 열광 저도 근데 전국 좋아하거든요. 오면 막 열광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은 그 열광할까 싶어요. 그렇게 네, 그렇죠. 호산나 예수님이 우리의 호산나인데 그죠? BTS가 아니라 제가요 어떤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 마귀가 진짜 있는 거 같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는 것 같대. 그러니까 뭘 보면 있는 것 같냐? 뭐 재앙이나 뭐 저주나 이렇게 문제나 어떤 범죄 사건 일어난 거 보면 있는 것 같대. 야, 근데 그 마귀가 니한테도 역사하는 거니 믿나?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대. 그러니까 이제 마귀 역사는 저기 무당이나 굿하는 애들, 그죠? 그리고 저주 재앙 당해가지고 막 그런 괴로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하는 거지. 그 마귀가 내한테도 역사한다고? 이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왜냐면 나는 고귀하고 나는 고결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마귀가 내한테는 역사하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귀가 이제 정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니한테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그 사이를 방해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거.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너를 속인다. 막 그게 마귀지 않냐?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요 마귀가 어느 정도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랬는데 제가요 지난주에요 이제 무당을 제가 무당이랑 굿당을 무당 뭐 점집도 가보고 굿당도 이제 몇 군데 가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한 무당이랑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무당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귀신과 이제 정말 소통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막 내랑 대화할 때 아니 어떻게 내가 빛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랑 대화할 때 십자가 보인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둘 중 하나지. 내가 가짜든지 자가 가짜든지. 근데 일단 자가 가짜인 것 같아. 저 무당이 가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귀신과 어떻게 소통하냐. 귀신과 지금도 소통하고 있냐.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냐면 어떻게 사람이 귀신과 늘 같이 있냐. 그냥 할머니 신이 나와 함께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당을 딱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우리 정신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의 정신 세계 일부를 귀신이 일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무당이 눈을 타타타타 깜빡깜빡하면서 귀신을 불러요. 이게 순간순간 귀신을 딱 부르는데 결국 저랑 대화할 때는 여기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과 사상, 가치, 이념 요거를 가지고 저한테 요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요 정도 이제 귀신에게 요 정도 점령당한 상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할머니 신이 자기에게 순간순간 이제 역사한다. 이제 알려준다. 그리고 같이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유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정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정신 전체를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리 이 사람에게 복음 말해도 복음 안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럴 때 귀신이 살짝 이 사람의 정신에 빠져나가서 자기 생각, 이념, 사상 요거 있을 때 딱 복음 넣어야 이 무당 귀신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무당과 얘기를 딱 할 때요, 이 메시지가 딱 생각나는 거야. 그렇네. 그럼 무당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의자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자녀로 우리 청년들이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 한켠에 두고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 요게요, 사탄이 딱 마귀가 속이거나 이제 딱 역사를 하면요, 나는 바로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요, 내 삶이 계속해서 마귀한테 속았다가 예수님한테 빌었다가 마귀한테 속았다가 또 예수님한테 회복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요 인생을 살면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전도가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이게 절대 전도는 안 되는 상태예요. 응답이 왔는데 뭐가 응답인지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요 상태로 나 중심된 상태로 있으니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했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이게 복음을 위한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어. 그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저 교회를 해치는 저 목사를 막 내가 공격하고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막 외치고 말 했는데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돼 버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완전 뭐 하는 거요? 이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상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지정의 다 사로잡아 버리는 상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 여기로 여러분 딱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 요 상태가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막 불처럼 바람 같은 막 성령의 역사 막 임해가지고 막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밖에 있는지 막 모르면서 막 주의 이름 막 말하 이게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없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요 상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가능할까요? 아까 했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도 아까 뒤에 우리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 강단 말씀에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로 여러분 끝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요 이 상태가 딱 되면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 어디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냐면요, 기도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려면 결국 기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이요 기도 이러면요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를 주시고 이거를 주시고 이거를 주시고 이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기도 안 하는데요 이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따로 없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구하기는 구해요. 막 하나님 뭐 성령으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교제는 절대 안 해. 여러분 교제는 뭐예요? 내 혼자 막 짓거리 내 얘기를 막 짓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교제는 아니죠. 교제는 뭐예요? 딱딱딱딱 여기 여러분 요게 교제죠, 그죠? 왔다 갔다 왔다. 하나님과 내가요 막 소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저는요 어떤 날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니까. 금요철에 가가지고요, 주여 우리 청년부를 어쩌고 저쩌고 우리 청소년부를 어쩌고 저쩌고 막 시컷 막 외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했지 싶은 거야.
그냥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컷 쏟아내고. 근데 이제 다 내용은 좋지. 내용은 전도사로서 좋은 내용이지. 근데 교제는 아닌 거야. 그냥 막 내가요 막 우리 청년부 답답하니까 막 쏟아내고 청소년부 답답하니까 시컷 쏟아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요걸 보고 우리 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24 이렇게. 여러분 진짜 현장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지? 여러분 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안 되지? 여러분 먼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짜 기도로 여러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뭐예요? 복음은 마태복음 16 복음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참 진짜 복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 고백을 베드로가 하기 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서 결국 죽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도자 헤롯이죠, 그죠? 헤롯 왕, 이제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아내로 취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와이프 자기 그 헤로디아죠, 그죠? 헤로디아도요. 그 헤롯의 자기 남편의 형이랑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기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야 동생의 여자랑 네가 붙어 먹는 게 맞냐?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건 율법이랑 안 맞다. 율법 위반이다 이거. 그리고 네가 왕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한 거 아니냐? 네 원하는 여자 취한 거 아니냐? 권력 남용이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걸 가지고 막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떤 사회 운동이나 이런 정의 구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요 이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하노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노. 그리고 심지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래 내가 정의롭지 못해가지고 막 자기를 막 채찍으로 막 자기를 쳐요. 여러분 이런 곳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도덕적인지 네 도덕적이지 않은지 그거 얘기하러 예수님 모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자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죠. 신비로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면 이런 거요. 여러분 갈멜살에요. 이렇게 이제 재물을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 이제 바알 선지자랑 이렇게 이제 엘리야랑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기도해봐라. 먼저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제 이 제단을 태우는 거죠. 누가 어느 신이 역사하는지 보자. 너희 먼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응답을 받으려고요 막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하고 막 낮에 내내 계속해서 이걸 빌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러더라니까요. 나한테 기적을 하나님 행하시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적이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신비가 있는 거야. 그 정해놓고 내가 막 예배 드리고 기도 수첩하면서 행하시라 이거야. 하나님한테 막 시르는 거 하나님한테 해내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 바라는 건 기적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돈 자기 수고도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뭐 하는 거야. 딱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막 떵떵거리고 싶은.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성공시켜라. 난 랩런트니까. 여러분 사실 진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완전 신비랑 우리 청년들 보면요 신비랑 종교랑 이렇게 섞였어요 같이. 막 시르는 거예요. 막 하나님 해놔라 막 이거 막. 근데 바라는 건 완전 기적 같은 일들이라. 여러분 그리고요 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이 사람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 니는 나를 위로해라 이거요. 어떤 청년들 저 불러 앉아놓고요. 니는 나를 위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슬픔을 막 쏟아내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요. 이걸 계속 사람의 이런 걸 바라는 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걸로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이 박살나서 지금 사회에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종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이게 여러분 나의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로요, 내가요, 마귀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게 진짜 나의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바른 도덕적인 어떤 행동도, 율법도, 여러분 진짜 이걸로는요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왜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진짜 이거라고 인정이 되어야 무슨 고백이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는 우리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시고는 마귀의 권세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 나의 문제가 이 문제이고 진짜 이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 만나는 참길 참 선지자, 진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진짜 사단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정죄감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꺾을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진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서도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도 그리스도 하면서도 반틈은 자기 생각. 여러분 완전 뭐 하는 거예요? 끝나야 됩니다. 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요 이해가 되려면요 진짜 인간의 원래 상태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인간의 원래 상태가 내 문제가 이거구나, 사람의 문제로 사람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됩니다. 왜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이 문제를요 그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만 끝납니다. 마귀 권세가 끝나야만 끝나요. 여러분 죄와 저주가 완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답이 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답이 나면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뭐 하셔야 돼요? 이제는 복음을 뭐 하셔야 돼? 그냥 하고 그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베드로랑 중요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저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그 산 이름을 그냥 통칭해서 변화산이라 부르더라고요. 네, 어쨌든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서요. 산에 딱 올라가니까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뭐예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하셔야 돼요. 사회 정의나 율법도 여러분 안 됩니다. 내한테 이걸 사회 정의나 율법과 안 맞아도 오직 예수. 여러분 엘리야처럼요 내 인생에 기적이 없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받으면 다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 내 이름이 천국 시민권에 그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그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받으면 여러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으셔야 돼요. 우리 한병호 집사님에게 조아영 집사님이 남지 않고 오직 예수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근데요, 이때요, 그 변화산으로 내려오니까요, 그 밑에 제자들이 있는 거야. 제자들이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얘가요, 막 귀신이 얘를 막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위험한데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치시거든요. 그 제자들이 묻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이러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된 거야. 야, 왜 안 되는 줄 알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요,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거야. 마태복음 17장의 20절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0절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뭐 하셔야 돼요? 우리 현장에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실제 진짜 귀신의 속임과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내피림 치유가 우리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가 하셔야 돼요? 흑암이 결박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흑암이 결박되는데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결박되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당장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딴짓을 막 하는 거야. 당장 변화가 안 되니까, 당장 응답이 안 오니까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반드시 메피림은 치유되고 흑암은 결박됩니다.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은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엮고 여러분 기다리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고쳐집니다.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솔직히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이 치유의 진짜 증인입니다. 저는요, 진짜 옛날에 예배 여기 드릴 때 멀쩡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었지만요, 진짜 막 나가고 싶다는 생각, 예배 드릴 때마다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 예배가 지겹고 너무너무 싫고 막 내 마음에 막 이게 막 그런 음성이 들리진 않는데 들리는 것 같아. 나가라 나가라 막, 정이야 여기 싫지 막 그러는 것 같아. 여기를 나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현장에 안 될 것 같은 그 일, 강한 자들,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세요. 여러분 그거를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7장 뒷부분에 가면 성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막 변화산 가니까 막 이제 막 오직 예수, 나는 막 오직 예수만 남았어. 그리고 막 오니까 막 와, 귀신 들리네 막 고치고 막 우리 예수님의 권능 막 응답 막 왔단 말이에요. 그래 막 신나가지고 막 왔는데요. 이게 이제 성전세 받으러 오는 거예요. 누가? 야, 네 세금 내라. 너희 스승님 왜 성전 안 내노? 이러고 막 은혜 받고 막 힘났는데 현장 가니까 이 카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 실질적인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이거든요. 은혜 받아 갔는데도 현실 문제는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일단 성격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일단 야 아니다, 우리 스승님도 성전세 낸다 이렇게 하고 갔어. 근데 돈이 없어. 성전세 낼 돈이 없어. 그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되거든요. 이거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나 의해야 되나 이제 자기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마시고 말하시는 거야. 야, 아들이 세금을 그 아버지의 나라에 세금을 내겠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 나라에 세금 여러분들 아빠 집에 가면서 그 집세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세금을 내거나 어떤 물질, 저는 사실 실제로 물건을 샀을 때 값을 치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에 살고 있고, 그다음 뭐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겸하여 살고 있고,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내야 된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낼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가서 낚시를 해봐라. 거기에 물고기 나오는데 그 속에 금화가 있을 거다. 그걸로 갖다 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인도 받으시면서요. 이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야. 물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지혜가 있고 공부했는 게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복음이 적용인데 이렇게 딱 그 삶의 문제도 내가 내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적용이죠. 내가 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도 뭐 하는 거야?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받아 나가세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요. 이제 3집중하는 거죠. 요즘 나오고 있는 게 3집중. 그래서 아침, 낮, 밤 우리가 진짜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최후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뭐예요? 기도 속에서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가다가 우연히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왜 이 렘넌트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뜩 있다가 한 렘넌트를 만났어.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렘넌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걸음 하나하나에 기도하다가 딱 만나진 렘넌트. 그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일 속에요. 그냥 있다가 문제를 당해. 그러고 나서 그럼 하나님 이 문제 내한테 주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이런 모든 걸 뭐예요? 기도 속에서 뭐를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와서 기도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죠? 기도 속에서 만나는 인생이에요. 누구를 만나요? 자, 이제 뭐예요? 우리 이번 주가 화평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요.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됐는데 원수된 그 사이를 끊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1번 보시면요. 성전 저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전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성전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굿당을 여러 군데 돌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아침 10시, 11시인데 벌써 굿을 막 몇 개씩 하고 있는 거예요. 굿당 전부 다 들어가서 요 그 굿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귀에서 깽까리 소리가 일주일 내내 나는 거야. 하도 그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가까이 가가지고 보는데 임동인 전도사님 저 멀리서 오지도 않더라고요. 저기 서 있더라고. 야 와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그 여러분 그 굿할 때 거기 과일 같은 거 쫙 얹어 놓거든요. 그 전 무슨 생각하냐면 저기 사과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급 품질 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급 품질의 과일은 전부 다 굿하고 제사진 데 쓰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나머지 있잖아요. 흠집 나는 거 시장에 파는 그거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진짜 최고급은 다 귀신이 먹습니다. 그게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이요, 진짜 교회잖아요, 사실은. 이 교회가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당한테 돈을 내고 이렇게 막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제사와 굿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네 문제 해결하려면 굿해라 이런 거예요. 한 여자가 이혼수가 들었대. 아니 이혼도 아직 안 했는데 남편이랑 이혼할 것 같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무당이 뭐 이렇게 뭐 내가 흉내 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당 막 흉내 내니까 하지 말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 이제 쉬어가려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막 이렇게 막 이혼수가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비는데요. 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남편이랑 이혼할 것 같은 게 남편이 나한테 마음이 좀 소원해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구타라 하면 돈을 얼마든지 써서 돈 쓰잖아요. 돈. 답을 얻기 위해서 답이 없어서 돈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또 뭐 하는 거 치유할 수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또 치유할 수 없죠. 왜요? 계속 뭐 하는 거 있어요? 이 권위를 비판하는 거야.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니까요. 야,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뭐 하는 거요? 목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요. 그 지금 아까 11시에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취가 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막 귀에 속삭이듯이 니한테만 얘기해 줄게. 속삭이듯이 여러분 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와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하지 않는 지도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 현장에서 복음 말하지 않는 신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복음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복음 말하지 않고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리석은 맹인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세 번째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교회죠.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목표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은 뭐 하는 거 반드시 있어요. 그 끝은 복음 증거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 이에야 끝이 오리니. 여러분들에게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와야 여러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러려면 그게 여러분 복음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 증거하실 건지 여러분 붙잡으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거 뭐지? 그 우선순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열 처녀가 기름을 들고 이제 있는 이 얘긴데 그 기름을 달라 하는데 왜 기름을 안 줘? 그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좀 주면 안 되나? 좀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름을 좀 달라 하니까 서로 나눠주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거 남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남이 성령 충만하니까 야, 네 것 좀 빌려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빌리고 주고 받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요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해. 믿음도 사용 안 해, 강단 말씀도 사용 안 해, 메시지도 사용 안 해, 성경 구절도 사용 안 해. 아무것도 성경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묻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악한 종아 이런.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 구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남들은 모르지. 근데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좀 길었나요?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원네스 타임 해서 우리 이제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오후 예배 마치고 갈 건데 여러분 가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하하호호 재밌을 수도 있고요.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랑 나는 친해지는 게 영 내랑 안 맞아. 내가 홀로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쟤들처럼 재밌는 농담도 못하고 나는 친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계세요, 여러분. 어차피 기름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다 옆에 사람과 재밌어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입니다.
진짜 내가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홀로 있으라는 거구나. 그럼 홀로 즐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려고 캠핑장 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캠핑장 가는 이유가 우리 힐링하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네스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시간에요 사람과도 소통하지만 시간표가 안 돼서 혼자 있게 되면 혼자 누리세요. 그게 진짜 힐링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잠깐 교회를 떠나서 진짜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자연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을 벗삼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세요 여러분. 진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여러분 진짜 남이 내한테 성령 충만 안 빌려줍니다. 미리 준비하는 인생, 성령 충만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바스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 찬송가 365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대청부 광고입니다. 주보 뒷면 확인해 주시고 주정희 전도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